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삶, 어제 첫 번째 했는데 그게 이제 2번이 번호는 나중에 좀 바꾸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신다가 1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좀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엄청 매우 대단히 위하세요. 우리 사람들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 우선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모셨잖아요. 이걸 알고 2번 그 이름을 모시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먼저 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십니다.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예언서인데 이사야서 예언서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모든 열방까지 어떻게 상대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믿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는 만큼 또 배신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항상 달고 살았어요. 한편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인생의 축복을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징계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참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으로 전락하면요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질서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기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잖아요. 남을 잘 돕는 분도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자기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잖아. 남을 돕고 헌신함으로 자기가 만족스럽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우면 마음이 좋죠? 그렇잖아요. 금전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워서 정말 곤란한 입장에 빠지고 하루하루를 지옥까지 맞이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여유가 좀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과 동참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다 우리의 만족이에요.
내 이름, 나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데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위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참는다.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참겠다 이거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은처럼 연단하는 이런 정말 순탄한 온전한 그런 연단과 양육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풀무불이 뭐냐면 공기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장장이들이 공기를 막 넣어서 시퍼렇게 나오는 물을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불 가운데 우리를 태워가며 그 안에서 우리를 아마 택하여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여 한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금, 정보석, 정은으로 우리를 정말 겁되게 이렇게 좀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는 그런 연단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무불에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녹이고 완전히 우리를 박살내면서 이렇게 하는 완전히 무너졌다 세우고 무너졌다 그런 기복이 너무 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11절에 이제 이름으로 말해놓고 그 이름의 실체가 뭐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할 거다. 너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들을 고통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연단할 거다. 이것을 누굴 위해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나는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피력을 하는 거 혼자 생각이 아니야. 이걸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다. 알아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거기에 정말 고급진 게 있는 거야. 거기에 최상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박철원 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박철원 권사의 수준만큼만 일하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수준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보화롭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맺는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 뜻, 약속에 맞는 설정에 따라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가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것을 다 이룰 건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나는 주지 않겠다. 천사들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고 어떤 사단 마귀에게도 주지 않는다. 자기 이름의 영광은 하나님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도 그렇게 원해. 그냥 금과 은과 보석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수준은 아니라 이거예요.
완전히 풀무불로 전체를 태워서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지금 한마디로 재생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의 그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절대로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풀무불로 태워가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 능력이 안 돼서 나 못하겠다, 사랑교회 미안해,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능력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상속해주고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 너희들 인원이 너무 많아. 새남교회 구원이 수가 너무 많아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데 내 역량으로 안 되겠다. 30명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도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그랬는데, 상속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새남기 너희들이 30명 들어와. 내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역량이 안 돼. 이러면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해놓고 그걸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욕된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이랬다 저랬다고 변덕이 죽골듯하고 날마다 영적 간음하는 이런 자들을 내가 버릴 수도 있지만 내 이름의 영광, 내 이름의 존심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과 풀무불로 태워가면서 구원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볼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부르지 마라. 자, 레위기 24장 16절.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죄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법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내용을 앞에를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자주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오늘날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면 하나님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잡아와, 체포해라. 데려왔어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을 다 소집해라.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전부 다 손을 해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니까 그 죄를, 그 들었던 죄도 여기 오염된 거 같이 된 거예요. 들었던 것은. 그래서 이들은 듣기만 했으니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손을 머리에 얹고 마치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듯이 다 손을 얹어라.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되어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서야 그 하나님 자체도 분명히 서는 거야.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했잖아. 이렇게 해도 광야에서 그렇게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은 송아지, 금송아지, 금은 잔뜩 갖고 나와가지고 그 금을 부어서 아론도 거기에 협력했잖아요. 바알 신의 신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해버렸잖아요. 미국의 맨하탄 그 증권가의 거리에 가보면은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봤잖아요. 굉장히 크게만 일반 소의 한 2배 크기로 해놨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뺑 둘러 있어요. 그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 돈의 거리잖아요. 뉴욕 맨하탄의 그 금융시장 거리에 센터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막 사람들이 만져요. 뭐 때문에? 돈이 생긴다 이거예요. 돈이 생겨서 100%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막 아유 시끄러운데 다 중국말이야.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아줌마들이 90%, 10%는 아저씨들. 그냥 뭐 꼬리부터 머리까지,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배 밑에까지 들어갔어.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벤트가 쳐놨는데도 다 들어갔어. 중국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세상 삶의 선악과 속에 살면서 부의 상징이거든요. 한마디로 행복하게 사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니들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의 절대성, 그 이름의 절대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지키게 했어요. 실제로 그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한 목사님은 율법이죠. 네, 맞아 율법. 근데 율법은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모세 선지자들의 모든 성경의 그리고 모세의 모든 말씀, 율법과 창세 출애굽기 민수기의 그 모든 아브라함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전부 다 나에 대한 말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유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시는 것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셨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유하시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몰렉이라는 신에게 의식을 향하는 게 뭐냐면 불을 질러놓고 이제 불을 꺼지면 다 숯이 될 거 아니야. 18건. 거기를 자기 자식을 제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오늘 이왕 박철환이가 나왔으니까 찬민이보다는 선우지. 선우 그것도 5살 때 선우 5살을 한 10m 되는 불밭을 몰렉신에게 우리가 숭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전통이 있어. 오늘 선우를 야 너 맨발 벗어.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다 죽는 거야. 박철원 권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옆집이 다 그렇게 하랴. 앞집도 하고 뒷집도 하고. 말도 안 되죠? 응? 차라리 내가 갈게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근데 했어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해버렸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귀한테 미혹됐지, 맞지? 난 여러분 생각을 다 들려 이제.
어떤 분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 그것도 맞아. 그런데 아니야. 자기들의 인생에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그 마을에, 그 동네, 그 도시에, 그 성읍에 평안과 어떤 풍년과 풍요를 위해서 어느 집 아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몰렉 신이 저 아이를 선택했다면 그 부모는 피눈물이 나지만 신의 뜻에 따르게 이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모든 행위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애들이 학원 보내고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 못 오게 하는 똑같은 짓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못 먹게 하고 여러분만 와서 먹고 여러분 생명거리로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여러분 뭐가 달라요?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 자체 삼일체를 모시고 함께 살지만 그 이름과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독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이 이름을 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유하시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산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이름답게 여러분 그 이름을 보시면 그 이름이 이름답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 때 그 이름을 어제 모신다고 그랬죠?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존귀한 그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민주, 김현자, 박철환 내 이름으로 그 이름값으로 살았던 것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값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한 명의 어떤 그런 모든 퀄리티를 그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만 이제 그게 삭제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따라서 사는 어마어마한 성장과 변화와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거. 근데 누구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약속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걸고 사기친 인간들이 목사 장로들이 권사 집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최고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교회 갔다가 장로 꼭 장로 나와 장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 목사도 만만치 않게 있겠지. 여러분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에요. 이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난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느끼지 않아. 그런 백성들, 그런 자들에게까지 가서 그런 자들에게 나는 물음을 받았으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문이 아닐 가능성이 100%예요. 뭔가 사모함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뭔가 하나님이 정말 저들이 절실하게 질문하는 내용을 답변을 하지. 관심도 없어. 좋아하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그런 이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말장난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은 뭐예요? 뭐 이렇게 뭐 장난식으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서라도 나는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찾지도 않아. 좋아하지도 않아.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나를 모독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기분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난 그들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나를 찾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난 그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나를 찾아서 만나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 나와 여러분이 뭐 하나를 그렇게 찾았습니까? 이미 교리의 신학자들이 만들어준 그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목사들이 가르쳐준 교리만 여러분 믿었지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렇게 갈망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서 그냥 목사들이 가르쳐준 우리 부모가 가르쳐 교회에서 그냥 누가 가르쳐준 그냥 풍월로 들은 찻집에서 만나서 누가 얘기해준 그런 것만 간증 듣고 내 마음대로 알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 뭐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절실하게 알려고 했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통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한마디로 찾은 바 되도록 진짜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부르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기는 정말 그들의 속내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한정된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심지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의 모든 가난,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심판과 형벌, 지옥까지 다 해결해주는 만능 도깨비병마이 같은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요즘에 와서 근래에 와서 목사들이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찾았고 진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그 몸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으로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똑같이 아들로 양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옵시다. 빌립보 2장 9절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기 전에, 이 이름을 모시게 하기 전에, 어제 그 이름을 다 우리가 모시는 거 배웠죠. 모시게 하기 전에 그 이름을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이름, 우리에게, 우리 어제 봤잖아요. 여호와 이름은 성전, 지성소에 모셨죠. 예수 이름은 예수의 몸 안에만 모셨어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까지도 그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그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올 여호와와 예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높은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삼일체 몸이 완성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이 되신 거예요. 언제?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가장 그 이름을 높였을 때.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모든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다 천사들이거든. 천사장들, 이 천사장들이 전부 다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왔어요. 자기 왕의 멸류관을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그들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왕의 멸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24명과 네 생물의 통치가 끝난 거예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역자들,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이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들에게만 여러분 이 이름을 모시게 하고 이 이름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 15절. 자,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중에 무슨 내용을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민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이름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이름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기 전에 그 이름을 완성하신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하늘과 땅과 이 지옥 전체를 완전히 다스리는,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신다. 그 이름 자체가 뭐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그 능력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케미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얼굴을 들이대며 야, 그가 나다. 야, 나를 너희들이 찾아야 돼. 내 이름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내 이름을 불러야 돼. 내 이름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사랑이야.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자기 얼굴을 내밀며 천만 천사들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화 감동 변화시켜서 어떻게 역사하서라도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안 믿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귀가 뚫려버리는 거지. 혼의 지각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 갑자기 이 말씀들을 먹어지게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다고 생각해서 보니 응? 원래 나는 새벽 체질이라 그런 건 아니죠. 응? 난 신기한 거야. 새신자가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 가끔 결석도 해야 되는데 응? 왜 나와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뭐 의무감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궁금해서 뭐 만나tal이나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원래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었어요? 원래 2살 때부터? 원래 그렇다며. 그래요.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나연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연 씨 앞에 얼굴을 들면서 나연아,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라. 나를 좀 찾아라. 내 이름을 좀 불러라. 그렇게 하면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공군?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나온 천국에 가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장 4절 5절을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나게 했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뭐다? 그 다음부터 그 이름이 이 땅에 출현한 그 다음부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준이가, 이나연이가 이렇게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뭐 하려고? 그분의 모든 피와 영과 생명과 그분의 모든 생명의 형상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주고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 사랑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23장 3절에 잘 알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을 시편 23편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신약 말씀하기도 바쁜데. 이건 하나의 비유거든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건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지금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신년 축복성회인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성회는 제가 의의 열매에 대해서 하다가 멈췄잖아요. 열매. 예? 의로 우리가 사는 부분. 그걸 멈췄죠. 그거 할 거예요. 신년 축복성회 때.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남겨놓고 그 다음 과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회 이제 금년에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뭐다? 우리가 의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인들로 일어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들로. 의의 아들들로 일어나서 그 의에 맞는 그런 권세와 권능과 열매와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감동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벽에 계속 하려다가 스톱하고 요거는 신년 축복성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남겨놨습니다. 우리 오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까 말했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면 박철환만큼만 되는 거야. 이민준만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의 영광만큼, 자기 자신의 수준만큼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좀 과하죠. 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실체를 안다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질 텐데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사랑해. 너무 높게 설정을 했어 우리를. 근데 그분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그냥 뺀돌이에다가 그냥 해도 어느 날 그냥 우리 한번 가슴을 확 만져버리면 가슴이 뜨거워져. 왈칵 눈물이 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냥 본인이 깨닫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다 지나갔죠 그런 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날이 되길 축복해요. 자 마지막 사도행 15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예, 이렇게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또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도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할례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와서 회의를 하는 중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첫 번째 이 교리 회의를 열었거든요. 이 할례를 해야 하냐 말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자. 진짜 할례 안 해도 된다. 이제 그걸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할 자기 이름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 그런 백성들을 얻으시려고 취하시려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 거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친척들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요바에 보내죠. 거기 있는 고넬료의 집안은 종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청혼하죠. 하나님이 다 각본 짜서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그 이웃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한마디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산 땅에 서울, 인천, 경기에 우리 거처, 광주, 울산, 평택,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생명권을 받으며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전할 그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할 때는 막 목이 터져라고 해야 돼.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돼. 여러분 찬양 날마다 할 것 같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는 찬양 시간이 끝날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곡조가 좋고 그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 이름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